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도로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영 사모님 대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벌써 5월달로 접어들었는데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죄악길로 빠져들어가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고단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녀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받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살아있음에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여.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북한에 있는 독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신음하는 많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통일이 되어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불교나 전태종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인부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샘선의 사랑하신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들을 덧입혀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아는 지식들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충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혼들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서 복된 말씀 귀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샘솟는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부흥의 아멘. 불길을 덧입혀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3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전주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니까 안 무섭게 이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서운 거지. 하나만 봐도 환난이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환난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곤고나 박해나 기근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흘, 나흘, 일주일 돼도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북한에서 진짜 있었던 일, 물론 이제 고대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전부 다 중단돼서 끊겨지니까 있었던 일이지만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보고 내가 먹을 거 없어서 다 지금 굶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고기 끓여놨으니까 빨리 와 먹게 그걸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솥단지를 딱 열었는데 뭐가 있어요? 손자가 있어. 손자가 거기 삶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도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니까 이게 이제 환각 증세가 일어난 거야. 그 자기 손자가 돼지로 보인 거예요. 돼지로 그냥 잡아서 막 삶아버린 거야 그냥. 기근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요즘 들어 특히 제가 그렇더라고. 딱 끼니가 됐는데 밥을 안 먹었어.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못 견디겠더라고. 빨리 먹고 싶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배고파 막 이러고 다녀.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 맨날 큰 강아지 좀 잘 먹여요. 내가 그러는데 큰 강아지를 잘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응? 먹을 게 없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적신은 홀로 됐다는 거예요. 응? 홀로 되는 거. 지금요 독거노인들이 많지만 사실은 많이 돕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만들어서 돕지만은 그냥 호롤단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탈북민 중에서도 그 모자간에 그냥 굶어 죽었잖아요. 돌봄이 없고 관심이 없는 적신 혼자 그냥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위험이나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부터 김일성 수령 아바이를 모셔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살아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6.25 때나 이럴 때 정말 대창에 찔리고 불태워 죽이고 막 그 교회 안에다가
교인들 다 몰아놓고 다 불태워주겠다니까요. 그럼 그때 딱 뛰쳐나와. 나 예수 안 믿어. 나 지금부터 수령 가만히 보실 거야. 그럼 살려준다고. 근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찬송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갔다니까. 예. 그런 담대함을 누가 평소에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응? 이 기독교인들 보면은 순에 빠져가지고 다 약해 보이잖아. 응? 욕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다 그냥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니까 최고로 강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총칼의 위협에 다 그냥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꽉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뭐예요? 결국 천국에 꼴이 나는 게 승리요. 예?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계시록 설교 시간에 다 들었죠? 이제 천국의 모습이 조금 그려지죠? 어떤 곳일까? 거기서는 뭐 한다고 해서 세세토록 노예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노예로 살아요? 왕으로 살아요? 왕 노릇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야지. 예? 자, 이제 지난주 수요일로 해가지고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성경 대요리 문답이 다 끝났죠. 예? 몇 번까지 했었죠? 마지막 번이 몇 번이었지? 몰라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몇 번이었을까? 158번이요. 168번이요. 156번이요. 156번인가? 네. 어쨌든 끝났어요.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에 뭐였냐면 주기도문의 결론에 대해서 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권세와 진정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할 게 없나? 찾아봤더니 또 있네, 또 있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야. 참 어렵죠? 하이델베르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대학교도 있고 시도 있는데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이 좀 말 자체가 어딘 말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응? 응? 어디요? 이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네. 자, 네, 하이델베르크 독일이에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학자였던 교수였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말씀의 원리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또 만들었어, 요리 문답을. 요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요리가 먹는 요리가 아니에요. 요약, 성경의 그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요약, 그 원리를 요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써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책이 이제 16세기에 이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오늘 또 이제 제 1문부터 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보 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있던 자리 거기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나와 있자. 여기는 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교수가 거의 혼자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섭렵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칼빈주의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써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자,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대요리문답도 어려운데 이런 말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겠죠. 자,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낮아? 엄청 높아요. 대단히 높은. 여러분들은 정말 신학자들이 배우는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1문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부여로 나의 모든 직업을 지키고 나를 마음의 모든 곳에서 구원을 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머리털이 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끝까지 나의 구원을 입고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생을 확신하게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심령으로 바라고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자,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드니까 죽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생로병사의 그 인생살이 가운데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괴로움이요, 즐거움이요. 괴로움이 더 많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도 108번뇌를 얘기했잖아. 에? 인생은 고다 낙이다. 괴로움이다, 괴로움. 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를 쳐다보면 인생이 허무해요, 살만해요? 허무한 거요. 인생 무상이야, 정말로. 제가 엊그제 또 저희 작은 할머니 이제 대전에 사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을 갔다 왔어요. 96세로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장수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동대전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하신 거야. 이제 거기 원로 목사님이 지금 80대 초반인데 그 원로 목사님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거지. 저희 작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동대전 교회 역사와 함께 이 작은 할머니 유명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봉사를 해오시고 헌신을 해오셨다 하더라고. 그 대단히 큰 면류관이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동안에 정말 바쁘게 거기는 가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게는 일찍 열어야 돼, 늦게 열어야 돼. 옛날에는 일찍 열어야 돼요. 또 늦게까지 해야 돼. 그죠? 자는 시간이요. 서너 시간밖에 안 돼.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열고 막 그것도 작은 할아버지는 연탄 장사도 오셨거든, 옆에다가. 그러니까 막 그거 질러 날르고 하여튼 그 사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어릴 때 쫙. 엄청나게 바쁘게 고생하면서 사셨어. 이북에서도 피난 내려온 가족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사시는 거지. 자,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주일날 교회 가지 평소에 막 6일 동안 막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남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요. 그것이 벼슬로 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상살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은 결국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그 2층 집 짓고 이렇게 살던 그 가게도 다 없어졌어요. 다 개발돼갖고 그냥 보상을 물론 받았지만, 그러니까 애탕애탕 사람이 막 그냥 목숨 걸고 막 몇 시간 자지도 않고 그렇게 막 읽어놨어도 어느 순간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 네? 이 세상살이라는 게 참 그렇게 허망하더라고. 허망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과 그 고모 삼촌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천국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한다? 천국에 가서 또 만날 기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영원히 헤어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끝나버린다면 정말로 절망이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뭘 믿어요?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는 거냐? 살아있을 동안이나 죽은 후에나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겠죠. 자, 죽은 뒤에까지 어떤 약속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에도 없지. 예. 자,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인 진리를 계시하신 것도, 우리가 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나 죽은 후에나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확실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 사나 죽으나 영원한 약속이 있다.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것은 다 변한다 그랬어요. 다 썩어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위로의 골자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화목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원수를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가 돼요? 불안한 요소가 돼요? 위로가 되고 평강이 오죠. 새 힘이 나죠. 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면 천국 가는 일이 힘들까요?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다 맞는 말이죠? 불가능해. 내가 내 것이면 내 힘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보여요? 전혀 안 보여. 너무나 먼 곳이고 너무나 막막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 근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것이므로 누가 데리고 가셔?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내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내비두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꼭 데리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거지.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안 돼. 에?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길 때만 우리가 천국길로 제대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만 가면 천국길로 완전하게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이거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내 힘으로 갖는 게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믿어지는 사실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실패해요? 성공해요? 성공해요.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할 수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이 든다고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의 위로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해. 자, 35절로 39절을 보면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생활이,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을 지금 고백한 사람의 삶이 지금 고단해요, 편안해요? 고단한 삶이죠. 고단하지만 그러나 바로 3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고난이 오고 고단해도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단함과 이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믿기만 하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막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는 힘이 약하니까 놓을 수가 있죠. 딴짓할 수도 있죠. 애기들 손을 잡고 갈 때 이 자동차가 막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엄마가 손을 잡아야 안전해요? 애기가 내 손을 잡아야 안전해요? 네? 엄마가 꽉 잡고 있으면 어디로 못 가게 붙들고. 애기는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애기들 키워봤지만은 애기 때는요 막 겁 없이 막 뿌리치고 가려고 하죠. 네? 저기서 그 도로 막 차들이 다니는데 풍선이 하나 굴러다녀. 그러면 그거 가지러 가 안 가? 애기는 정신없이 가.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죠? 그 엄마가 꽉 잡고 있으면 가 못 가. 그럼 얘는 살아 죽어. 사는 거지. 예? 근데 엄마 손 뿌리치고 엄마가 안 잡고 네가 나 잡고 가 이래갖고 가면 어떻게 돼? 사고 나는 거죠. 큰 사고 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나 붙들고 와, 나한테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힌 바 되는 거야. 하나님 붙잡고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이 말이지. 따라만 가. 예.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해. 철학과 온갖 이단적인 분파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견고한 위로를 준다는 그런 선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또 약속을 해. 철학이나 온갖 이단 분파들,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고 막 약속을 해.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본성의 욕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철학이나 사람들의 모든 그 주장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인간의 본성, 도덕적 본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허망한 것, 허무한 것,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공이다, 공, 비어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이야. 자,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미 이 땅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거나 잘해야 죽음의 때에 가면 다 뒤로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덕스러운 명예는 불멸하는 것이고 시인의 말처럼 사람의 장례식 이후에도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세종대왕이 저도 이제 그 한글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대단히 정말 위대한 글자입니다, 이게. 우리 글자가. 왜냐하면 대부분 세계적인 이건 영어나 이런 모든 그 알파벳이나 로마자나 일본의 가다카나 히라가나 중국의 뭐 글자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네? 옛날부터 그냥 써오면서 어떻게 전해 내려온 것이지. 근데 우리 글은 어때요? 딱 창제하신 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집현전 학사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집현전 학사들도요 한글 만드는 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사대했잖아, 그죠? 중국을 섬겼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 외에 다른 글자를 우리가 쓰는 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리고 이게 지배층이 한자를 알고 한자를 가지고 이제 이 피지배층을 지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피지배층에 있는 그 상놈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글자를 알게 되면 이게 덤빌 수가 있잖아, 그죠? 좀 바보를 만들어야 막 다스리기가 좋지.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이 지배층들은요, 사대부들은 결코 글자를 만들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걸 만드는 거야. 근데 참 과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쉽잖아, 글자가. 그동안 한자는 막 이 문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죠? 한자는 굉장히 막 획수도 많고 막 복잡해. 근데 우리말은 어때요? 우리 그런 진짜 금방 배우잖아, 금방 배워. 예? 그렇게 위대한 정말 유산을 남겨준 그 세종대왕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칭송을 하죠, 그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영광 받는지 치욕을 당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은 뒤에 그런 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어떤 칭송이나 영원한 영광이 있냐 이 말, 약속되어 있냐고.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로가 진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다 종교는 다 똑같다고 떠들어대지만 아무리 찾아봐요,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이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을 쭉 펴보면, 자,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네? 예수님이.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신 겁니다. 19장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뒤에 돌아가셨으면 자 무덤에 넣고 끝나야죠. 예? 그래야 정상적인 거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장과 21장. 예? 두 장이 더 있죠. 그래서 20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모습이 나오고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록해놨어. 응? 또 이때 도마가 없어가지고 도마는 나는 예수님 직접 보고
손에 못자국도 보고 창자국에다 손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나는 못 믿어. 그러니까 또 나타나셨죠? 또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죠? 이게 언제야? 죽은 뒤에 부활하셔서 부활한 제자들하고 좀 대화를 나눈 것이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이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면서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예? 이렇게 많은 말씀을 20장, 20장 2장이나 기록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이 말이야. 없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만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없어. 다른 종교는요. 흉내낼 수 있어요? 종교 똑같아요? 똑같으면 해보자 이거야. 응? 이런 기록이 있냐고. 응?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유일한 그리고 견고한 위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진리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는 굴복하지 말라 그랬죠. 그 대신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대들고 사람 앞에서는 벨벨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된 방식,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한 것, 즉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보상하신 것이 이제 우리의 위로의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치러주셨죠. 죄값을 치렀어요. 그냥 말로 그냥 대충 이렇게 용서해 준 게 아니고 그 과정,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값을 치러주셨다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항상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 참여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죄와 사망이 그래서 비참한 처지에 처해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지옥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이상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그죠? 완벽하지 못해도, 완전히 경건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닐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어요? 빨리 피해라, 숨어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면 그 악한 사단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7길로 도망가는 건 뭐예요? 정신없이 도망간다는 얘기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탁 챙기면 달아나간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줄.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형통한 길로 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 하찮은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부로 우리 자신을 취급해도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손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수천 번씩 우리는 위로와 구원을 다 잃어버리겠지.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또 바꿔주십니다. 의인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옳은 일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저 사람 참 바르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양처럼 살육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일반 민간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죠? 근데 막 사정없이 막 포탄 맞고 막 죽고 난리잖아요. 애들도 막 애기까지도 다 죽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 의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나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협력하게 돼요. 협력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 갑자기 폭탄 맞아 죽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죠? 완성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누구? 어떤 사람이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너무 억울한 일도 있고 원한이 막 진짜 맺힐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별별 일들이 다 있겠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힘을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위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목숨 걸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고 주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고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릴 때도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아버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마도리의 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러한 아버지의 삶의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해서 오직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으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타는 불행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의 할 말을 넣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위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무요 삶의 보람이요 그것이 가치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적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불행의 열정을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조명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가족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받으시고 아버지 두둥하지 희비하지